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면은 모든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걸어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사도행전을 좀 해보려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사도행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쭉 막 여러 로마서까지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둥을 세울 준비가 이제 되었으면은 우리 지난해에 하나님이 갈렙이 언약으로 붙잡았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으니 이제 산지를 받았으니 그 산지가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자그마한 산지라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데오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쓴 글.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제가 이미 답을 줬죠. 누가 썼느냐 그랬잖아요. 이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가 자비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심령들을 치유하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게 사복음서다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이에요. 마가복음은 고난 받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정이에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에 두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역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로 바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베드로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우리가 친구를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에 안 오면은 상당히 안절부절하고 그 어떤 시간을 갖다가 내가 보내는 것이 좀 지루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약속한 그 어떤 내용들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내용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확실하면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 속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뭔가 많은 내가 갈등이 오고 내 어떤 삶에 흔들림이 온다고 하면 빨리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기초,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활동이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들이 그들에게 정확한 기초가, 정확한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기초나 기본을 든든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아무리 성공한 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한순간에 사단에게 속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단의 출현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가 아닙니까? 속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의 행복을 지탱할 수가 없죠.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속아보세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냐, 그런 두 갈래 길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만이 흔들리질 않아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에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옛날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가까운 데서 이래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은 저는 해양선 같은 거 타면은 거의 대학 졸업 이런 사람들이죠.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 진짜 학력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서 이제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옛날에 삶은, 예수님 때의 그 당시의 삶은, 제가 시골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 때도 주로 보면은 배 타는 사람들은 많은 어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배를 타곤 했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의 어부 출신은 그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로마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실들이 어째서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최고의 응답의 기둥이 세워질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복음을 정확히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체험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문장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오직 성령,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로 누가복음은 기존 신자도 건드렸지만 이방인들을 상대로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 신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시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구원받고 낙심된 자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떻게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어떤 특정인에게만 전달하는 복음이 아니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온 백성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절대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이 그리스도 주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몰라 방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사건의 해결책의 길을 알면은 방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길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여야가 저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서로 그냥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봐요?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그냥 기쁨이 아닌 큰 기쁨을 전달해주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진 않아요. 복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받고도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삶의 언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느냐,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큰 기쁨을 주어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족보가 바뀌었어요.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그게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거 없어요. 내가 할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돈을 대신 해결해 주면은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알아야 기다릴 수 있느냐? 미래를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퀘션마크 갖는 사람 많아요. 천국에 안 가봤는데 천국이 있어?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크로스비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가 만든 찬송 작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미래를 아는 거라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냥 많은 증거가 아니죠. 확실한 많은 증거. 여러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지금 제자들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니까. 사도행전 1장은 이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다시 승천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일, 그때는 이미 모든 게 심판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면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탁 대면은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도망가는 거 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사탄을, 악령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 감람산의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이 애굽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다라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구원 사역입니다. 죽어간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낙심된 영혼에게 힘을 줘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 나무가 다 탔는데도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한 미션을 줘요. 그걸 확실하게 모세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구나.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영적으로 천국이잖아요. 그거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호수 보세요. 요단이 와도, 여리고성이 와도, 아이성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 탔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해가지고 276명이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고백이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큰 풍랑으로 어려움 만났을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276명에게 선포합니다. 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해요. 2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질 않습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모이면 죽는다니까, 모이면 잡혀간다니까요, 모이면 고통당한다니까, 모이면 후손까지 문제가 온다니까. 근데 그들은 흔들리질 않잖아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굽히질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질 않잖아요. 왜? 미래를 보았다니까요. 해와 달과 11별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자마자 사자 밥이 돼버릴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벌리지 못하도록 봉해버렸다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면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맞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마지막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된 힘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참된 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약속도 누가 약속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약속한 거는 그건 별 볼 일 없는 증거가 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하신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분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성취돼. 지금 오늘 본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다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장래일 꿈꾸며 이상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미래를 보여주시겠다. 미래를 완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미래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믿는 사람은 들어갔고 안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22살 먹은 자매, 저 같은 남자 장정이 5명이 그 자매를 붙잡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능력이라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쇠사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다 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간다니까. 그만큼 악령의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그 힘보다 더 센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데 못 받는다라는 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거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거 받으면 사람이 붙어요. 그거 받으면 닫혔던 문들이 열려요. 그거 받으면 제자가 세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나대 한 형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했는데 그 형제 일단은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3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는요,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질 않아요. 자꾸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유혹받지 않을 만큼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미래와 정확한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사람이 약속한 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사도행전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혹도 받지를 않은 거죠.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이고 내 삶이 동굴에 갇혀 있는 삶이고 내 삶이 토굴에 묻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지금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니 그 새 청년이니 에스더니 뭐 사무엘이니 바울이니 뭐 요셉이니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광야 40년이지 한번 우리가 집 없이 떠돌이 생활 40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잘 데도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자야 돼요. 그걸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런 삶을, 그리고 한 곳에만 그렇게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텐트 속에서 40년 산다고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견딜만 하겠죠. 근데 가야 돼. 걸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40년 동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40년을 걸었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더글러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으면 큰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요,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 무슨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재료가 뭐예요? 시간이고 건강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드려야 가장 좋은 삶이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께, 내 있는 건강도, 내 꿈도, 내 비전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요.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칼 루이스라는 사람은 책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신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 아무리 고상.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악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다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면 누릴 수가 있는데 요게 내가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악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내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은 이 사단의 덜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찬송가에도 내 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패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길에 여정 속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나는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려요. 결국 터지게 되는 웅덩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